많이 오고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 고속도로 사정이 괜찮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 하여튼 중간에 좀 갈팡질팡했어요. 그래서 고속버스를 타려고 처음 생각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기 전철을 타러 나가겠다 해서 또 나가다가 전철 시간 계산을 보니까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중간에 내려서 다시 또 고속버스를 타서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차가 엄청 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거 시간 안에 못 가면은 그것도 뭐 주님의 뜻이고 뭐 그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기도하면서 왔는데 다행히 그 초반부에만 조금 밀리다가 이렇게 어느 시점 이후로는 쭉 잘 이렇게 빠져서 8시 전에 이제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를 참석하는 것도 정말 그냥 우리 원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또 우중에 날이 굳은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저녁에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고요. 아주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아마 가정에서도 여러 사정으로 여기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성도님들의 소식들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이 수요일 날 그 사무엘서를 이제 함께 읽고 배워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새로운 책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어떤 책 배우셨는지 기억나시죠? 지난 수요일까지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우리 교회적으로 읽었던 본문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함께 배워서 읽고 또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함께 읽어 나가고 배워 나갈 텐데요. 사무엘상 하는 뭐 우리 성도님께서 아주 낯선 책은 아닙니다. 그러시죠? 많은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책입니다. 그 사무엘서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사람들이나 또 이야기들 있으시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실까요? 네. 예, 우리 역시 경건한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사울보다도 한나를 이렇게 먼저 이렇게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한나라는 여인, 우리가 놓치기 쉬운 여인인데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고요. 또 우리 사무엘서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뭐 사람으로는 단연컨대 우리 다윗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던 다윗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에 나옵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 그리고 그 뒤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뒤로 다윗은 계속 이제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7장부터 그 끝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무엘상 16장 그 다윗의 등장 이전의 이야기들을 이제 떠올려 보시면 또 다른 인물도 우리가 이렇게 나시겠습니다. 다윗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왕은 사울이라는 또 한 왕이 있었죠. 사울. 그리고 이제 사울을 세우는데 또 다윗까지도 기름을 붓는데 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 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사무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해 주셨던 한나라는 여인. 이렇게 네 사람이 그 사무엘서의 이제 중요한 그 인물들이 되겠죠.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한 나라의 이야기잖아요. 이제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전에 느슨한 어떤 부족 연합의 형태로 있었죠. 그런 모습을 이제 사사기에서 우리가 좀 봤었습니다. 여러 부족들, 여러 그 지파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기록해 놓은 게 사사기였고, 사사기 끝에 보시면 21장 보시면 그 12지파들이 어쨌든 다 모여서도 서로 이제 좀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뭐 좀 이렇게 아주 뭐랄까 이제 완전한 하나의 어떤 단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그런 상태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까지 이야기라면 사사기 6기까지 이야기죠. 근데 이제 사무엘서는 이제 이 느슨했던 민족 부족 연합이 이제 한 명의 한 사람의 왕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거대한 어떤
조직. 사실 인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조직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이 이 국가 조직이죠. 물론 이제 국가 뛰어넘는 지금 어떤 연합체들이 더 생겨나곤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연합들은 국가만큼 그렇게 강력하진 않죠. 언제든지 탈퇴하기도 하고 또 언제든지 새로운 나라가 가입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또 구조라면은, 우리가 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도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국가라는 이 공동체는 사실은 인간 조직에서 가장 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6천만 되나요? 지금 이 남한만 얘기하면요. 상당한 이제 그런 인구를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무엘서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이야기니까요. 실제로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 이 네 사람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그런 인물들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좀 이렇게 뭐랄까요, 개관 내지는 사무엘서를 우리가 좀 바라볼 때, 또 읽어 나갈 때 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시각, 관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사무엘서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사무엘서 1장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또 우리 어떤 분량들을 따라서 같이 읽어 나가시고 또 같이 또 교훈을 살펴보는,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보통 역사서라고 분류하는 그런 어떤 구약 성경의 한 한 종류의 책입니다. 역사죠, 역사.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개인도, 사람도 다 개인의 역사가 있고, 어떤 조직도, 회사도 다 역사가 있고, 교회도 우리 역사가 있고, 이런 나라도 다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를 없는 그런 것은 없죠. 모든 어떤 살아있는 것이라면 다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목적은, 우리 여기 이제 조금 손을 넣으신 다음에 우리 시편 78편을 먼저 넘어가 보시면, 우리에게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먼저 알고, 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들을 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와 여전히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을 좀 먼저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78편 보시죠. 시편 78편 1절부터 몇 구절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요. 아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인데, 이 시편을 통해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이렇게 조상 때부터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조상 때부터 전해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4절에 보신 것처럼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해 들었고, 또 우리도 이것을 또 역시 후대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4절과 5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의 능력, 그분이 행하신 기이한 사적, 이것과 더불어서 그것들이 또 우리에게는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5절에 보신 것처럼 이 증거, 또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또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하고 또 그 믿음 위에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법도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받았다면 6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받은 이야기를 다시 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기 지금 그 78장에 나오는 이 대수를 따져보면요, 4대입니다. 4대. 이전 세대가 있고 조상들이라는 3절에 나오는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3절에 또 우리가 그 조상들로부터 들은 것, 그리고 우리가 6절에 보신 것처럼 그들로 5절에 보시면 그 자손에게, 또 후대 태어날 자손, 또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뭐 사실은 그냥 명시적인 것만 보면 이제 4대 5대 정도지만 사실은 조상들 또 뭐 그들의 자손하면 이제 사실은 이건 계속해서 되풀이돼야 될 그런 이야기들인 것이죠.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7절을 보시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같이 있습니다. 7절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져야 될 이유가 우리의 소망,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한 것. 왜냐하면 그분의 영예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알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반면에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 8절에 보신 것처럼요. 반면에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근데 이 실제 역사 이야기를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들, 또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완고하고 패역했죠. 마음이 정직하지 못했다고 하고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했다고. 이런 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아우르는 그런 역사가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우리가 함께 읽어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이 성경을 읽고 배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영예로우신 분이시구나,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또 정말 이미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도, 내 삶 가운데도, 우리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능하신 일을, 기이한 사적을 행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두게 하는 것.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보니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연약과 실패가 있었구나. 우리 또 나 자신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경계들 동시에 같이 받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4명 위대한 사람들이기도 한 그런 사무엘과 다윗이 있고 한나도 있고요. 또 반면에 시작은 참 잘했지만 그러나 그 종말은 너무나 비참했던 끔찍한 그런 정말 육신의 어떤 이 지상의 나라에 골몰했던 그런 한 사람 사울의 이야기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분명한 또 경계들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잘 배우신다면,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인 이 사무엘서를 잘 읽고 배운다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더 신선해지고 더 새로워질 것이고, 또 반면에 우리가 이런 경계들을 잘 받아서 이 사무엘서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이 두 나라, 이 지상 나라 또는 나의 나라, 내 나라, 자아의 나라, 육신의 나라를 세우는데 골몰할 것인지, 아니면은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자신이 들여지는 것에 정말 참된 만족과 그런 그것에 유일한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될지, 그런 어떤 경계들을 받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우리가 먼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별히 사무엘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좀 더 돌아오시면 우리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 또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중요한 그런 사실은 이 사무엘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시대. 이것은 이제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이미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무엘서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엽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왕이 다스리는 이런 왕정 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을까요? 사무엘서가 분명히 밝혀 보여집니다. 우리 사무엘상 우리 12장을 펴주시죠.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열어주시면 사무엘상 12장 우리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른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19절에 또 후반부에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었죠. 그건 죄라고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조금 더 그 앞에 보시면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10장 보시면 10장 19절 이 왕을 구한 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10장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 왕을 달라고 했던 이 요구, 왕정,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됐던 그 배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이것이 왜 옳지 않은가? 이 제도 자체가 옳다 그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 제도가 옳지 않은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들이 왕을 구한 이유가 여기 19절에 또 분명히 나오죠. 왜 왕을 구했냐?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렸다.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들 다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에요. 또 보시면 여러분 8장을 또 보시면 사무엘에게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을 좀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장 4절 보십시오. 4절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저는 이 8장 4절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상당히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인가.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은 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오셨는데 하나님의 다스려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까지는 괜찮아. 좋아. 사무엘 훌륭하시죠. 우리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아주 사무엘을 존경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사무엘한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신 것처럼요. 당신의 아들들은 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충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마음이에요. 보니까 사무엘 당신은 참 훌륭하신데 그 다음은 우리가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 모든 장로들이 그래서 고안해내고 합의해내서 생각해낸 게 무언가 보니까 왕의 제도인 거예요. 왕의 제도. 이게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게 새로운 제도가 아니죠. 여기 5절에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데 보니까 다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 아유, 우리가 그 오래전에 한 어떻게 되죠? 한 400년 400년 더 됐겠군요. 1400년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400년 조금 지난 시간이 되겠군요. 우리 한 400여 년 전에 벌써 애굽이라는 나라에서는 왕이 있었고, 얼마나 나라가 잘 돌아가, 얼마나 정말 번듯하게 거대한 것들을 세워나가고, 국력이 왕성하고, 먹을 게 풍부하고, 국방력도 아주 대단하고, 세계를 호령하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미 왕의 어떤 그런 모습, 왕정을 경험했었죠. 그 다른 나라의 모습이었겠지만 이미 다른 나라들은 이런 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BC 1000년, 1100년 경이죠. 이 시기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이게 이 시대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최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만한 그런 어르신들이,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방책으로 내세운 게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읽어봤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들의 중심을 아셔서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게 아까 우리 시편 78편에서 읽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그리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그런 우리 어떤 육신의 최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것은 사실은 근데 특이한 현상이 아니에요. 이 현상은 이미 벌써 오래돼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로 직전 세대였던 사무엘 시대 직전 세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 최후의 사사였던 것이죠. 이제 사무엘을 끝으로 더 이상 사사는 일어나지 않고 이제 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아주 중요한 격변기인데요.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21장을 또 펴주시죠 한번. 이 정신이 이때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이때 이제 비로소 완전히 이제 하나의 제도로서, 그리고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그냥 아주 어떤 일상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게 이제 사무엘 시대가 됐다면은 이미 그런 전조는 사사 시대에 이미 충만했던 것이죠. 사사기 21장의 끝절에 보시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죠.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 후반부에 몇 차례 반복이 되죠. 사사시대를 진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 근데 이 왕은요, 아까 우리 사무엘상 8장에서 장로들이 요구했던 그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맞다면 신명기서에 보시면, 신명기 한번 잠깐 또 앞으로 좀 넘어가 보시죠. 신명기 33장 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벌써 그 앞서서 수백 년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3절부터 5절을 읽어보죠. 아주 사랑스러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정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를 그의 수중에, 그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고, 또 백성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발 아래에서 주의 말씀을 받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총회라는 말을 쓰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야곱의 자손들로서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기업, 우리가 다른 나라들처럼 뭐 영토나 뭐 이런 어떤 국력이나 나라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시던 그 율법, 그 참 고상한 율법, 그 사랑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 다른 게 필요 없을 충분한 만큼의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기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냥 모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때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이잖아요. 아직 광야예요. 아직 광야. 이제 모압 평야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또 5절에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이로다. 인간 왕이 없었어도 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는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그들 삶의 중심이었고 그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위하시는 어떤 인간 왕보다도 가장 완벽한 왕으로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복지를, 그들의 안녕을 도모하시는,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 이 왕의 제도가 신명기에서도 그 왕의 제도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고 다시 사무엘서에서도 왕의 제도를 알려줬는데 왕의 제도는 왕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실제로 이 우리 인간 왕정의 어떤 제도라는 것이 백성들의 아들들을 취해다가 군사를 삼고 또 일꾼으로 삼고 백성들의 딸들을 취해다가 자기의 여인들로 삼고 또 궁녀로 삼고 또 어떤 섬기는 일로 맡기고 물론 그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왕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백성을 위하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 자신의 백성을 잘 돌보시는 그런 이게 신약 성경에서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왕인데 백성을 섬기는 그런 왕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 근데 이 사무엘 시대, 이 사사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에 그땐 왕이 없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 왕이 아니라 우리 사무엘서 8장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이제 원하지 않는 불편하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전적인 충성을 해야 돼요. 속일 수도 없어요. 인간 왕은요, 그래 전적으로 충성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낼 거 내고, 지킬 거 지켜주고, 받을 거 받고, 안 주면 데모하고, 이런 수준이에요. 이런 수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전적인 충성을 해야 되는 것도 불편하고 또 당장 눈에 보이질 않아. 항상 우리는 그래서 뭔가 위기감을 느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블레셋이 항상 그 사사기에서 보시면 그 주변에 이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데 보이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이는 사람이요. 그래서 간절히 구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제서야 좀 뒤늦게 일으켜 주시는 것 같고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요. 항상.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면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우리 좀 왕 좀 세워서 왕으로 좀 나가서 우리들의 싸움을 좀 싸우게 하고 그게 사무엘상 좀 찾아보면요. 사무엘상 8장에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뒤쪽에 좀 더 보시면 백성들의 요구를 잘 보시면 이게 8장 19절 이유입니다. 백성이 8장 19절 이유입니다. 제가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습니다. 8장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른 나라들 가치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 가치. 보이는 왕이 있어요. 보이는 왕이. 게다가 카리스마가 있는 왕이면 더 좋은 거죠. 보이는 왕. 그래서 뭔가 우리를 잘 다스릴 것 같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매력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왕, 이게 결국 신앙의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시금석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 믿고 섬긴다고 하는, 우리가 따른다고 하는 그 왕, 우리의 왕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큽니다. 다른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뭘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보여야 편하거든요. 보여야. 눈에 보여야. 이런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 흥미로운 게,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이런 참된 어떤 시력을 갖지 못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그 가장 상징적인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삼손. 가장 사실은 그 사사주 중에서 가장 그 분량도 많이 차지하죠. 사사기에서 가장 뭔가 극적이고 가장 이야기가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이 삼손이 그리고 나실인이었죠. 나실인.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졌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던,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나실인입니다. 이 삼손이, 근데 삼손의 결말을 유심히 보시면요,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들릴라한테 넘어가서 머리가, 힘의 원천이 머리를 잃어버린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죠. 잡혀가서 그가 맨 먼저 당한 일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눈을 뽑힙니다. 눈을.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에요. 눈을 뽑혀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우리 특징들을 읽었던 21장의 끝절은 왕이 없었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다고 우리가 읽었었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아주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죠.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고 하는데, 실체는 뭐냐? 그 실체는, 그 사사시대, 또 이 사무엘 시대 초반부의 그 실체는 무엇이냐면요,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뽑혀 있거든요. 근데 본다고 하는 거예요. 본다고. 내가 보는 게 옳다고 하는 것이고, 보여야지 내가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왕을, 보이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무언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서 이런 어떤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을 잘 대변하는 또 하나의 인물이 누군가 하면, 여러분 초반부에 나오는 엘리라는 그 제사장이죠. 여러분 엘리 그 1장, 사무엘상 1장으로 돌아오시면 1장 이제 1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나가 참 통곡하면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실인 서원을 해요. 이것도 역시 굉장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사기 끝에 나오는 사사였던 삼손의 이야기, 실패한 나실인이 여기 있잖아요. 눈이 뽑혔던. 근데 여기 새로운 나실인 서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가요. 바른 눈을 갖고 있는.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절 이후에 이제 이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13절 보시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 가장 그 영적으로 가장 통찰력이 있어야 될 인물이라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때 실로의 성소가 있었는데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엘리의 상태가 이어갔습니다. 한 여인의 그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게, 자기가 보니까, 자기 눈에는. 근데 그 실체는 그가 지금 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하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내면, 그런 본질은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이니까, 이 여자가 왜 이렇게 거룩한 곳에 와서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어. 14절에 그의 권면이 이렇습니다.
술 좀 끊어라. 너 이렇게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이게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 한 영혼의 어떤 그 비통함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두운 눈. 또 그것이 그대로 또 상징적으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이 3장에 나오는 3장 1절에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아주 희귀하고 이상은 보이지 않고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런 표현들. 엘리의 눈이 어두워.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노쇠했으니까 어두운 것도 있겠지만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또 그 앞서서 2장에서는요.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묘사.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그들이 역시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이 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두 아들들이요. 근데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게 행실이 나빠를 옛날에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표현, 불량자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아주 쓸모없는, 아주 무가치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근데 13절에 그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 시대의 이제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 이 사무엘서가 이제 갖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게 되겠는데요. 사무엘서의 구조에서 독특한 이제 특징이 무엇인가 보면요. 사무엘상 이게 사무엘 옛날이 아니죠.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이제 사무엘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근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돼서 기록하면서 양이 많으니까 이제 두 권으로 아마 나눠서 이제 기록을 했던 것 같고 그게 자연스럽게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 권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한 권으로. 그러면 이 사무엘상의 첫 시작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무엘상의 첫 시작은 한나가 무엇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기도합니다. 한나의 기도. 사무엘하는 24장으로 끝납니다. 사무엘하는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시는 것을 알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사무엘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에요. 근데 이것이 대단한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온 요소예요. 이게 사사기랑은 아주 대조적인 특징이 되는 그런 면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2장에서 그 복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야, 너희들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복을 못 주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이 민족들 다 쫓아내지 않고 민족들 좀 남겨둬서 너희들 좀 이렇게 너희들한테 좀 어려움을 주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시가 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2장에 나와요. 백성들이 복임에서 웁니다. 다 울어요. 사사기는 울음으로 시작해요. 사사기 끝에 21장에 베냐민 지파의 이제 여자들 결혼을 이제 못 시키고 이제 민족이 다 지파가 잃어지는 그런 위기가 처하니까 이 또 사사기 21장에서 백성들이 2절에 보시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면서 끝납니다. 사사기는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울음이 언뜻 보면 좋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 뭔가 우리가 회복의 어떤 전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는데, 근데 슬프게도 사사기의 울음은 어떤 그런 회개나 어떤 회복의 울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인간적인 수준의 울음이에요. 그냥 아주 이기적인, 그냥 우리가 얻어야 될 걸 얻지 못해서 우리 지파 중에 한 지파가 권이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울어서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들이 21장에 사사기 21장에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고안해낸 방식을 또 사용하는 것이죠. 가가지고 실로의 여자들을 강제로 취해다가 베냐민 지파의 아내들을 보내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사무엘서는 한나도 비록 울었죠. 통곡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한 그냥 자식이 없어서 슬픈 그런 슬픔도 물론 있죠. 근데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는 통곡 그 이상으로 그 당시 이제 그 연결된 것이지만, 유대 관습에서 우리 옛날에도 우리도 이제 비슷한 면이 있지만, 여인이 결혼해서 이제 자식이 없을 때 그 당시의 인식으로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또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짐을 당한 그런 여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굽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어 슬퍼한 건 사실인데, 그게 단순히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 그 이상으로 이 아이가 상징하는 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 하나님 날 버리신 건가? 이 하나님 때문에 울부짖는 그런 울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울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사무엘상 1장,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제 설교에서 들으면서 이것이 참 놀랍다 싶었던 그런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것인데요. 1장 10절 11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물론 이제 이거 그냥 한나의 간절한 마음, 이제 서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제가 이거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우리도 그런 서원들 종종 하잖아요. 그런 서원 그 이상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것을 말씀했는데요. 사실은 그냥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는 거라면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잘 이제 간직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평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더 있으라는 보장도 없는 건데요. 근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얘기한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이제 한나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해설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도 자식이 없어서 슬펐지만 기도하는 중에, 우리말 번역에는 이제 15절에 그 심정을 통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심정이 통했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어쩌면 그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한 것이 아니었겠냐. 그 통한 것이 무엇인가? 나도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슬픈데, 근데 하나님도 이 시대에 아들이 없구나. 하나님도 이 어두운 시대에 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다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다 자기들이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도 아들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만약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저에게 저주를 내리신 게 아니고 저를 끊어버리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 저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분, 그 아들을 나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가 아니었겠냐. 저는 참 마음이 그게 화답이 되더라고요. 참된 제사장이 없고, 참된 말씀이 없고, 왕이 없고, 그 부재, 그 아들이 없고, 그런 부재 가운데 그
올려드린 그런 기도, 통곡 가운데 그의 서원, 그의 소원을 올려드렸지만 그것이 그대로 그냥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맞닿게 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고, 그가 이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모델이랄까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모형이랄까요? 다윗을 왕으로 삼는. 물론 사울도 한켠의 왕이었지만 그는 이제 인간 왕, 두 나라로 치면 이제 사람의 나라, 지상의 나라, 우리 육신의 나라를 대변하는 쪽이었다면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나온 그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됨이 인정되고 그분의 법도가 가장 존귀히 여겨지고 그분의 임재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영광스러운 성전과 그 언약궤와 그런 정말 참된 왕국, 그런 왕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비록 우리 인간의 연약과 실패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능하신 능력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런 일을 펼쳐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가장 능하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분의 영예와 또 그분의 행하신 사적과 이것들로 후대로 알게 하는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한 가지, 사무엘상에서 처음 사용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1장 3절 만군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서에서 만군의 여호와로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이 사무엘서를 이제 배워 나갈 때,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 정말 우리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또 우리의 심령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또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다윗 왕궁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드려지고 우리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우리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분의 나라, 그분이 왕이 되는, 내 소견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법도와 그분의 뜻과 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대대로 남겨주시고 또 들려주셔서 오늘 또 우리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계시록을 주실 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이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우리를 계속 이 성경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그런 복을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참된 이 영적인 복지와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